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사람들은 과잉 충성이니 거룩한 낭비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편한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합리성과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그것은 낭비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다 투입하는 거고, 다 깨뜨리는 거고, 다 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전투력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전투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비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휘관에 있습니까? 훈련된 병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급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비에 있습니까? 전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호 간에 평화적인 조약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 것 포함해서 전투력에는 유형과 무형의 그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 무엇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심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전투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어제도 설교 중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즉흥성이라고 하는 것, 재즈 음악의 생명은 즉흥성에 있습니다. 악보도 없고, 그리고 연주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즉흥성인 거죠. 그 즉흥성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하게 됩니다. 예측하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이런 안정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즉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즈 음악조차도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반응에 의해서, 교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희멀건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귀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연주하는 연주자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 이 여자의 낭비가 못마땅했습니다. 마리아의 낭비가 못마땅했습니다. 이걸 되팔아도 300데나리온인데 살 때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의 형성이 기준이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 차이가 없는 것이 귀한 거죠.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 차이가 없는 게 귀한 겁니다. 금을 살 때하고 금을 팔 때하고 가격 차이가 최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고요. 이 향수는 마리아가 얼마나 부자였길래,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길래 보통 여인들이 평생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건 혼수품이었으니까 평생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 버리면 시집 안 가겠다는 말인가? 도대체 저 귀한 것을 왜 깨뜨려 가지고 무슨 향유를 일정량 향기가 날 정도로만 쓰는 거지, 그것을 부어서 발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다 허비어가지고 다 깨뜨려가지고 저렇게 낭비하는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참견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열심에, 다른 사람의 헌신에 의지를 꺾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한두 번 있고 말지 매사에 그러겠나?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겠느냐? 한 번 있고 말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교훈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면서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느낍니까?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주께서 주신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성한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있느니 없느니 판단하고 책망하고 의지를 꺾고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사랑과 정성과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그를 가만두어라, 제발 괴롭히지 마라, 무한 주지 마라, 이걸 가지고 왜 판단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마리아가 진짜로 우리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서 했건 안 했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마음에 딱 새기고 있다가 이제 한 주 뒤에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다고 한들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떻게 정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사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11장 50절 말씀. 본인은 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했던 말이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주 안에서 헌신이라고 말하고 주 안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고 주 안에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것일지라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존중하니까 그렇게 한 행동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십니까? 주님의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1,500에서 2,000만 원짜리 향수를 부어서 이 말씀 하신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마리아의 정성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라,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마리아가 준비했으면 몇 년이나 준비했겠습니까? 알고 지낸 지 몇 년 됐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이 나사로 집안, 마리아 집안은 베다니 쪽인데 두 가문이, 두 형제가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친구였는데 언제부터 알고 지냈을 텐데,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렇게 몇백 년 된 그런 관계입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고 헌신한다고 하여서 얼마나 깊고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내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지금 향유를 붓다가 남아서 그것을 내 장례 날 내 몸에다가 마저 바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향유를 붓다가 말아서 한 30% 붓고 한 70%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몇 개만 놓고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 이렇게 놓고 또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곧 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 다 다르니까 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장례를 위해서 그녀가 간직해 왔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그녀가 처음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향수를 준비할 때, 향유를 준비할 때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간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내 장례를 위해서 간직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 헌신을, 그 나를, 내 장례를 준비한 이 그녀의 이 마음을, 희생을, 사랑을, 감격을, 헌신의 징표를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에 그녀가 한 이 자그마한 행동이, 그렇죠, 뭐 아무리 크다 한들 우주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보답한들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0.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녀도 기억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사랑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헌신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저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헌신을 기억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그런 헌신을 헌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그것을 구속사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기에,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장례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신 것입니다. 자기의 장례식, 아무리 그것을 없다라고 생각해도 결국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은 자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살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12살이 됐을 때는 장례식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없었을까요? 28살이 되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젊은 기운 때문에, 젊음의 그 에너지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주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를 잊고 지내셨던 걸까요? 딱 공생이 시작되는 30살쯤에 그때부터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길을 오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나셨을 때부터 우리 주님의 생각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사명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장례식 할 그날,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 만 가지가 좋아도 결국은 죽음이라면 모든 순간을 다 죽음 때문에 살아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철저하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녀가 내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주님의 그 준비와 그 주님의 희생에 어찌 이 여인이 숟가락 하나 더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셔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영원히,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녀가 기억됐던 것처럼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부끄러운 것 같은데도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에 내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늘에 쌓은 그런 상급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